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1인칭 내러티브라는 방법론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설교자가 이 성경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 역할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감하며 살펴보는 그런 설교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방법을 차용하여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탁 튀기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튀기겠습니다.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 씨. 예, 한 절반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 튕기고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 씨. 네, 이제 다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나이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이면은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년에 안 생기면 그 후년에라도 빨리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급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노력을 해봅니다. 속된 말로 장어를 좀 먹어봅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90살이 되었는데 99세가 되었는데 아기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들을,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생기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때때로 거짓말도 해보고 때로는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른 때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말이 됩니까? 25년 동안 불임입니다. 25년 동안 불임.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인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25년이 흐른 겁니다. 우리 나이 100살입니다.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2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불임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 100살에 가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뻐 우리는 그 아기를 보며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니까, 바라만 봐도 너무나 기쁘니까 그 아이의 이름 자체를 그냥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인 우리 성도님들, 네, 카톡 인정하나요? 네, 아브라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웃음을 저절로 머금게 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10여 년을 지냈습니다. 스스로 나무를 베고 짊어질 정도로 이삭이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힘을 보태는 그런 효자로 이 이삭이 자랐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입니다.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5년 만에 낳은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그런 저급한 하나님이신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니요. 25년 만에 낳은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모리아 땅은 8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인 우리 성도님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내 나이 지금 한 120살 정도이니 살 만큼 살았다 하고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10대 후반 정도 된 이 사랑하는 이 사랑스러운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 번뇌, 갈등 이해가 되시나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렇지만 처음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 정말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선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밤에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 아침 일찍 우리는 길을 나섭니다. 멀리 떨어진 모리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길을 나서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나귀에 싣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길을 나섭니다. 3일이 지나자 이제 그 모리아 땅이 저 멀리에 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나의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종들에게 해줍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이 들고 우리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을 들은 우리의 심정, 아브라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차마 이렇게 말은 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약속을 지키심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자세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망설임의 대답이지만 최고의 대답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에 다 올랐습니다. 모리아 땅은 산지이기 때문에 올라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우리의 손과 발은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고민을 하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급히 우리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를 부르며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감격의 순간 벌컥 눈물이 쏟아집니다. 의심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믿었기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기까지 하였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타나 우리를 말리십니다. 그럼 이제 번제는 어떤 제물로 드리면 좋을까요? 주위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한 숫 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 수풀에 걸려 도망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감격, 이 기적,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숫 양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감격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감격의 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레라는 말은 그가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라는 성경에서 90% 이상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며 미리 예비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며 미리 예비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도 전부 다 이해하고 전부 다 준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며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모든 상황을 대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어.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해야지.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순간 우리가 오늘같이 같은 입장이 되어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요구,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이 가질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붙잡고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되 무엇을 어떻게까지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리아 땅과 관련하여 성경 다른 본문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성경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어디에 건축을 시작합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고 여호와께서 숫 양을 번제물로 준비해 두셨던 곳인 모리아 땅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숫 양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저 멀리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일 텐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성문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 온갖 수모와 그 수치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북서쪽에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리아 땅이던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쓸 양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미리 보시며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전을 모리아 땅에 지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숫 양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성경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 삶 전체에서 일어날 모든 세세한 일들에조차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신앙의 여정, 불확실한 삶의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보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